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삶에서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매 순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고, 또 책을 읽으며 또 이 시대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많아져도 답답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잠깐 놓으면 우리의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예배는 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가 살아날 즈음이면 또 성도들이 세워질 즈음이면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답답한 마음과 조급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답답해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현실을 수용하고 이제 어떻게 이 현실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며 또 어떤 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잘 실천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선명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선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는 보는 앞에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마침내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분은 진짜 메시아셨고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요, 신학에서는 비하와 승귀의 완성의 사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어렵죠? 비하와 승귀의 완성의 사건. 이 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승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승천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을 승귀라는 신학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인간을 위해서는 이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그를 가리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구름으로 그를 가리웠다라는 말씀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름은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노래에서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도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요? 10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올라가실 때에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지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위대한 승귀의 사건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냥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었으니 그 제자들이 보고 있었으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에 압도되어서 하늘로부터 눈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거든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정신을 놓고 있는 것처럼 멍하니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속마음은 구름 속으로 사라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런 막막함으로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당부한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려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독려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만 보면 해결책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계속 멍하니 그들이 하늘만 보고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야,
쟤들 나 떠나니까 또 멘붕 왔다. 천사 1, 2호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 두 천사가 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각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이 아닌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아닌 온 우주의 주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마지막 날의 심판자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둘째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책임은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상태가 아닌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좌를 기대하는 자로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시며 우리를 더 완벽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는 그때 밥을 못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철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처절한 가난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분은 분명히 우울증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귀신 들려 신음하는 자들의 마음 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귀신 들려 신음하는 자의 마음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이별인지 아버지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또 자신이 스스로 죽으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되는 그 이별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은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이별을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장에 허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간을 대신해서 변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중재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인간의 삶을 사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근심과 정신적인 아픔과 모든 것들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당신을 완벽하게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냥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에게 재앙처럼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지구 온난화가 곳곳에 홍수와 엄청난 기근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생물학자는요, 이제 우리 문명은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50년이면 지구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으로 떠나려고 하고 달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무속인의 말이 아니라 지구의 운명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생물학자의 말이에요.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멸종되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는가를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었는지, 양이었는지, 아니면 가라지였는지, 염소였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알미 너무 피상적인 알미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나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진심을 주님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11조 드리고 만족해하고, 우리가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만족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진심이 사라진 예물, 진심이 사라진 예배, 진심이 사라진 전도, 그것으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교회에 머물렀다고 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을 그 신앙이, 그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이라고 말하는 정부를 빨갱이로 규정하고 죽어도 예배는 사수해야 한다고 죽기까지 싸우자고 선동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누워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이 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누워 있어도 아무도 내 존재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늘만 쳐다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막막해 하지 마시고 하늘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마침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